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0장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하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이삭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털이 많은 들사람이라 사냥을 잘해서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드리므로 아버지는 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은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머니를 잘 도와드려서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구도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를 성서학자들은 137세로 봅니다. 시력을 상실했고 판단력도 상실했고 노쇠 현상이 몸에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이 죽음을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미래의 가능성이죠.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의 모임인 이 상록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상록회 수양회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양회 도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일이 생겨서 먼저 집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시는데 아무개 집사님께서 어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했더니 다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충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회장님이 설명을 해서 그냥 웃고 넘겼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일도 나이가 든 분에게는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살아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장례식 순서를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해놓습니다. 집례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또 꽃은 무슨 색깔로 하고 조객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음식을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다 정해놓습니다. 죽음 전에 모든 일을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일이 가족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남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함으로 가정의 후계자로 세울 의사를 밝힙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축하하면서 거행하는 공적 예식이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리브가가 야곱은 싹 빼놓고 에서만 몰래 불렀다는 겁니다. 뭔가 떳떳지 못한 일을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려는 것은 이삭도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물론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3살 배기 어린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가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옆에 있던 엄마가 총에 맞아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였죠. 그런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고의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속자로 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삭이 몇 살에 죽냐 하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4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전혀 죽을 때가 아닌데도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삭이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성도님 한 분이 이삭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친 게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즐기는 취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먹는 것을 퍽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년에 시력도 상실했고 기억력도 상실했고 판단력까지도 잃었지만 이 미각만은 잃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너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맛있게 먹은 후에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은 지금 맏아들에게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바랬고 자기도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매우 육신적인 이삭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과 에서의 비밀 회의가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이 남편의 계획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에서 대신에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걸 좀 좋게 해석을 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성을 가진 여인이라면 남편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며 설득을 했어야 옳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계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랬어야죠. 리브가의 잘못은 선한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려고 한 점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겠다고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수단도,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불의한 방식 때문에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위기를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런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모순되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아쉽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는 이 축복을 빼앗는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드라마의 기획과 연출은 모두 리브가가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을 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이런 어머니의 계획을 전달받은 야곱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며 야곱이 지금 반응을 보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그 양심의 가책이나 감히 하나님을 속여야 하는 그 신앙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 방법대로 하다가 들통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속이다가 탄로가 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야곱에게는. 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가축들은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나서 사울은 가축 몇 개를 살려놨습니다. 그걸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서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모습이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큰 어리석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토록 책망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포장하는, 겉을 포장하는 믿음입니다. 위선, 외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머니 리브가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을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것처럼 이번에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는 염소의 가죽을 두르고 별미를 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요. 아버지는 에서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서 의아해서 정말 이 아이가 에서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물어보지만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냥감을 속히 잡았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대답을 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니요, 이제는 하나님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야곱은 축복을 얻어내는데 성공은 하지만 이 일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이삭의 가정은요, 산산조각 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불려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그때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간 있다가 돌아오면 에서의 분노는 진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야곱은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리브가는 자기가 그처럼 사랑했던 야곱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을 떠난 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살게 됩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네가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 둘째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결혼하는 첫날 밤에 둘째 딸 대신에 라반이 첫째 딸을 몰래 집어넣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속았습니다. 이제는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면 또 주겠다고 해서 7년을 일해서 오랫동안 속아서 고생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또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죽일까 봐 얼마나 야복강가에서 고민을 합니까?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은 한 푼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자기 아버지를 속이더니 야곱 역시도 자기 자식들에 속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게 됩니까? 야곱은 복의 명분은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의 잘못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야곱은 기다리질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질러 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아슬아슬하게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뭐 007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뒤늦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알게 된 이 에서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복을 가로챈 야곱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야곱이 사기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기에 에서라는 사람의 본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서는 헷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것도 둘씩이나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마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야 했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보존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해줬구만 에서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더니 이 결혼에 있어서도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요, 축복은 받고 싶다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더니 축복은 받겠다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태도죠. 내게 있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누리겠다는 생각은 에서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에서의 통곡이 어느 날 우리의 통곡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잘못한 이야기만 가득하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이고, 리브가가 야곱과 짜서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한 것도 잘못입니다. 또 장자의 명분은 소홀히 여기면서도 축복은 받겠다고 해서 애를 썼던 이 에서도 잘못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야곱이었어요. 이때 이삭의 반응이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는데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분해서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곱에게 장자의 특권이 주어진 것은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도 아니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죠.
이삭의 본심은 에서를 축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도적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연극이나 실수 때문에 본인의 계획을 변경하셔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와 부조리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의한 방법은 죄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성례식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학부 담당 교육자였어요. 처음 해보는 성찬식과 세례식이니까 실수할까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을 학생들의 그 가족들을 그날은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세례할 시간이 되어서 세례를 주는데 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의아했지만 일단 세례식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그 학생이 제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목사님이 제게 세례 줄 때 다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줬다는 거예요.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요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야곱을 에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생긴 버릇 같아요. 아무튼 하여간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잘못 불렀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들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죠. 우린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삭의 가정은 참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다 실수와 문제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들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설 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린 연약한 존재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이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